오늘 말씀도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규례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부터가 벌써 너무 어렵죠. 규례라는 말을 잘 쓰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규례라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이 말을 왜 쓰는지, 성경에서 왜 쓰는지 잘 모르거든요. 일단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나중에 읽고 끝에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굉장히 담대하게 전하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목하여 보려고 하는 것은 스데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스데반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계명. 이런 이 계명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명령, 하라, 하지 마라. 근데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법의 질서에 보면 헌법과 같은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죠. 이걸 토대로 율법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헌법이 되는 이 계명은 십계명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은 바뀌지 않는 거죠. 불변의 법칙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게 바로 율법의 여러 가지 형태인데, 바로 율례라는 말, 그리고 규례라는 말, 그리고 법도라는 말이 성경 곳곳에 나뉘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봐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뜻은 같아요.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헌법이나 법, 모든 건 다 국민과 서로 간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죠. 이건 같아요. 마치 삼위일체와 비슷하죠. 위격은 다르지만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규례, 율례, 법도, 그리고 계명이라는 모든 것들은 하나로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눠서 보면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고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커넥팅하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이 규례라는 말은 그래서 철저하게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삶의 양식과 태도를 규정하는 것. 이게 원어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뜻은 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논이라고 하는 그 갈대라는 뜻에서 파생된 카네라는 뜻을 기반해서 이거는 척도, 기준, 자 이런 거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례라는 말은 좀 더 말하자면, 여러분 약간 이런 거 있죠. 민법, 형법 이런 거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형법을 논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거의 민법에 속해 있어요. 우리들은 대부분. 그러면 여러분, 민법은 가깝게 느껴지지만 형법은 어떻게 느껴져요? 멀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거예요. 규례는 가까운 이야기, 우리들의 삶의 양식과 태도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안 되라고 하는 뭐예요? 스스로에게 뭐를 내려요? 기준이 내려서 심판을 내리고 다스리는 기준, 그게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너희가 이 규례를 고치겠다 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삶에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했던 것들이 싸그리 바꿔야 한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라는 것은 좀 더 우리의 삶에 깊이 있는 행동, 태도.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깊이 말하면 행동하는 근간,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까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너희들이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를 살인한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실 행동을 해야 된대 마음의 동기까지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례의 근간은 행동의 규범도 있지만 그 행동을 하는 마음의 태도와 가짐, 마음가짐, 그것까지도 이 규례라는 통칭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라는 말로 이 스데반의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것, 우리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것 다 부인하고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는 얘기야. 유대인들에겐 이거는 충격이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삶의 기준이 그렇게 완고하거나 그러니까 삶의 기준들이 세워질 만큼 철학적으로 많이 형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나 자기의 이론과 생각을 이렇게 실현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부인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내가 세웠던 걸 다 버리라고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래야 정상인 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 고민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정도까지 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냐고요. 적어도 지금 이 충돌의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바꿔야 하는구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에 너희가 망대를 지을 때 그 망대를 지을 비용이 얼마가 들지 알지 못하고 그 망대를 지음이 과연 맞느냐, 사람이 비웃지 않겠느냐,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군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희들의 수중에 몇만 명의 군대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군대를 대적하는 것이 옳으냐? 가장 먼저 너희들의 수중에 몇만 명의 군사가 있는지를 보고 항복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을 때 적어도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사실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할 때 그 아멘은 단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옳습니다, 네 그런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겠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에는 항상 대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대가 없는 신앙을 해요. 대가 없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희생이 없나요? 저는 공장을 다닐 때 공장 다니면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드러내면 온갖 불편함이 따라요. 화가 나는데 화를 못 내겠고, 아닌 것 같은데 말을 못 하겠고. 그게 대가죠. 별거 아니지만 우리는 대가를 치러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그냥 나쁘게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적어도 예수를 받아들이려면 이 정도의 대가를 치를 가치를 아느냐예요. 이런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찬양 처음에 얘기했죠.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뭔가를 포기하는 게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일은 그 진주, 그 밭에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찾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왜 충돌 지점이었냐? 예수가 더 좋지 않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가 더 좋아서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기 위해 내려놓는 거죠. 마치 그 실험 있을 거예요. 원숭이가 그 통 안에다 손 집어넣고 바나나를 쥐면 손을 못 빼요. 왜 못 빼는지 아시죠? 왜 못 빼죠? 바나나가 손에 쥐고 있는데 구멍이 안 맞으니까 못 빼죠. 놓으면 빠져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놔야 빠지는 거예요. 죄의 구속에서. 근데 이걸 잡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거죠. 못 가요. 한 치도 못 가요. 여기 붙들려서 가지를 못해요. 이게 대가죠. 여러분, 이건 희생인가요? 아니죠. 엄연히 말하면 이건 대가를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걸 놓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사도행전 이 앞장에 보면 6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항상 이 부흥의 주제를 이 말씀으로 꼭 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부흥이라는 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같지 않아요.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이 많이 온다가 아니라 제자가 많아진다고 했어요. 제자. 여기 지금 성도 수는 같은데 여기 안에 제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더 와서 하겠지만 중요한 핵심은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가 생겼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왕성하다는 뜻이 뭐예요? 많이 전했다는 뜻인가요? 성경책이 많다는 뜻인가요? 여기저기서 말씀을 많이 전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말씀이 왕성하다는 얘기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얘기하고 듣고 묵상하는 일들이 웅성웅성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삶과 일상들이 점점 확장돼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 가운데 왕성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자들이 심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이런 부흥이라고 하는 건 엄연히 말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 위한 충분한 대가의 각오가 준비가 된 사람들. 그게 부흥의 시발점이자 부흥 자체예요. 그럼 세상을 바꾸는 건 미랄과 빛, 소금 이런 것들은요 소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주 적은 빛, 촛불, 소금 아주 적은 소금. 요리할 때 여러분들 고기만큼 소금 넣나요? 아주 적게 넣잖아요. 성경들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이 제자라고 하는 이 포인트는 다 작아요. 거의 없어요. 공동체가 아무리 많아도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흔치 않아요. 이 얘기는 뭐라면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가라는 거죠. 제자가 되기 위해 애쓰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지 말고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거죠. 제자의 삶은 뭐예요? 제자 스승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제자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유대사회의 랍비라는 말은 굉장히 심오해요. 그들은 삶의 곳곳에 있는 이야기를 다 상담해주고 설명해주고 대답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외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발한 상상력으로 삶을 해석하고 대화하는 게 일상이에요. 이 랍비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현자이자 어른이자 장로이자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자 학시이자 박사이자 여러 가지를 다 통칭하는 걸 랍비라고 해요. 그래서 가벼운 의미가 아닌 거죠.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게 랍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뭐예요? 스승 자체가 되려는 사람. 스승 자체와 따르려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부터 하냐면 지금 이 사도행전 6장 7절의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이 초점 정말 이것을 바라기 전에 우리는 이것부터 봐야 돼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줄래요? 1장 8절 그냥 외워도 될 텐데 한 병 정도는 외우면 좋을 텐데요. 이게 오직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어떻게 주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거 들을 때 스데반 보지 마세요. 베드로 보지 마세요. 바울 보지 마세요. 그냥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성령이 하시는 일로서 보시라고요. 지금 이거 거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가 심히 많아졌대요. 이거 지금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죠. 이거 여러분 이거 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어난 일은 팩트가 아니라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기록하는 거죠. 이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왕성한 게 뭔데요?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심히 많아졌대요. 여기 지금 제자를 누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건 실체가 아닌 거예요. 실체가 아닌 것을 성령의 눈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지금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이거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그 권능의 역사를 따라 이 교회와 성도와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어떤 일을 벌여요? 7 집사를 세우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을 나눠서 더 말씀을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해 해요.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회당이 있겠죠. 이 스데반은 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두개인들, 똑똑한 사람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가 아니죠. 회당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 스데반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분노에 처한 이 모습, 여기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의 시작이에요. 현실로 보면 위기인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건 성령의 역사의 한 흐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거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위기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중에 이러한 일이 필요해서 일어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8절 9절에 오늘 말씀 8절 9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바로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표적. 표적의 의미가 뭐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표적이 뭘까? 기적인데 왜 표적이라고 했을까요? 표적이라는 얘기는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이 일어난 일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표적. 무엇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도록, 무엇을 하도록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 표적,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어난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하기 위한 기적이지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정점이 아니라고요. 우리 목표는 부흥이 아니에요. 성령의 뜻에 항상 순종하고 굴복당해서 그분의 주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부흥은 그냥 그 과정에 필요해서 나타나는 필연적 현상인 거죠. 스데반이 지혜와 권능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대요. 이 일을 일으키게 한 것은 스데반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역사라는 거죠. 사람들은 은사를 바래요. 내가 하나님 섬기려면 조금 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뭔가를 잘해서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자라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아닌데 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없는데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게 없어요. 가진 것으로 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면 가진 게 없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드러나세요. 저 사람은 아닐 줄 알았는데 될 때, 저 사람은 못할 줄 알았는데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은사, 능력, 기적, 하나님 뭔가를 해주시는 그 어떤 일을 바라죠. 하나님, 내가 스탠바이 되면, 준비되면 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삶의 형태를 항상 띠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스펙, 그걸 쌓아서 직장을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스펙으로 쌓아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근데 여전히 그 성령의 선포,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내 삶의 지식과 판단력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가 스데반이 담대히 설교했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라는 사실에 또한 바로 주목을 해야 돼요. 이 표면적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결국 사도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위기를 맞이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복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 주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가 우리의 삶을 완벽히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지닌 게 아니라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결과를 두고 내 믿음이 어떻다, 내 믿음을 지켰더니 이랬다가 아니라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여정을 지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회당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세요. 방금 전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 위기로 인해서 끌려간 곳이 어디예요? 회당. 그것이 오늘 본문 스데반 7장,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이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죠. 이런 분명히 스데반은 위기를 얻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자기는 죽을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덕분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린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령님이 계속 주도해가는 역사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이 만든 613교의 율법을 정하여 지키는 규례가 어떤 의미로 변질되었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규례를 지킴으로써 얼마나 그릇된 기준과 그릇된 회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한 헛된 열심으로 헛된 고생을 일삼아 왔는지를 스데반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7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럼 7장의 내용을 그냥 요약을 할게요. 그들이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 들었던 근거들이 뭔지를 자세히 보세요. 첫 번째,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두 번째, 할례를 받았고 그 전통을 지켜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의 땅을 지키며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모세의 율법을 계승하여 보존했다는 것. 다섯 번째,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그들이 규례의 기준, 규례의 근본으로 삼았던 거라는 겁니다. 이들이 회개를 언제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살지 않고 이방인과 섞여 있는 것에 죄송합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회개 그렇게 하세요? 교회에 안 나가서 예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럽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죠. 근본적인 건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서 그걸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종교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회개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디폴트란 말 아세요? 기초값. 그러니까 이 기초값은 뭐냐면 컴퓨터가 새로 싹 갈렸을 때 맨 처음으로 들어오는 시스템 값이에요. 초기값.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컴퓨터가 바뀔 때 가장 안정성을 가져요. 근데 기초값이 흔들리면 계속 복원을 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럼 컴퓨터를 버려야 돼요. 기초값이 바뀌면. 여러분 기초값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디폴트,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디폴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원하는 이 원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원래 기준으로 안 돌아간다고요. 회개가 돌아가는 건데, 리턴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 못 지켜서 죄송해요, 헌금 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식의 기도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성전에서 안 들었으니까 쟤네들은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니까 쟤네들은 이방인이야. 다윗의 후손이 아니니까 저들은 전통성이 없어.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 시기 때 돌아왔어야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패배자들이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릇된 기준과 그릇된 척도로 회개하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매번 회개하고 돌아가도 그 지점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스데반이 그걸 지적을 하는 거죠. 무슨 지적을 하냐면 본문에 첫 번째는 사도행전 7장 39절 43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여 쭉 읽어보면 몰록 장성과 신 레반 별을 받아들이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갔다 늦게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니들이 하는 행동이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금세 다른 신상을 섬긴다는 거죠. 다른 율례와 규례를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지적, 찔림인 거예요. 우리 이거 그냥 지나갔지만 유대인들이 이걸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얘기야? 두 번째 지적이 뭐죠?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53절의 지적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것이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신 바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아니냐. 이게 뭐예요? 니들이 지키고 있는 게 나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서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교회를 성전을 지어서 내가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지은 존재야. 내 발의 발등상으로 이 성전을 발등상으로 삼고 하늘을 내 보좌로 삼아. 근데 감히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위시해? 나를 섬기다고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 라고 지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데반이 이 설교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특별하지 않아. 선택받은 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이 스데반의 말씀의 지적처럼 이 두 가지 위기에 항상 봉착되어 있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우리들의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누구나 복음을 믿지만, 기독교를 가지고 있지만 종교적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척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헛된 일들을 일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로 착각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스데반은 지금 이 복음이 복음다울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들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철저히 돌아갈 것, 철저히 기준 삼을 것,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는 걸 기억할 것.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너희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밝히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이미 우리가 바라기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로마서에 이르기를 너희들이 경건치 아니하였을 때, 너희들이 바라지 아니하던 중에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 안에 잘못된 사랑과 방식들을 회개하며 말씀 가운데 기준을 삼고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행위가 만족되지 않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회개의 지점은 말씀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할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과 상식, 신앙적 경험, 종교적 의식, 그걸 여러분들의 척도로 삼지 마십시오. 그런 규례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생활 버리십시오. 우리의 규례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규례는 우리의 삶 곳곳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고 싶은 건 규례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깊숙이, 가장 가까이 있는 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통탄스러운 농담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을 봐라. 열불이 터집니다.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성경의 권위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면 성경을 그런 우스갯거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듣고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경책 혹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적어도 그걸 가벼운 농담거리로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없으면 안 되는 거, 살면 꼭 있어야 하는 거, 내가 마지막 순간에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몇 가지 기도의 자문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기준,
잘못된 척도를 가지고 겨우 신앙적 종교적 그 경험과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회개하며 겨우 그 정도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지금 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그 진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철저한 기준, 철저한 척도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도록, 그래서 말씀의 기준 앞에, 말씀을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영적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잘못된 회개의 방식, 잘못 돌아갔던 그곳, 그 모든 것들을 토설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규례를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감히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든다는 그 교만과 우둔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종교적 지식과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이랬기 때문에 이랬어, 원래 이랬어, 그 말에 말씀의 근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말씀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런 질문도 아무런 돌이킴도 없는 그런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는 시간 우리가 토설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죄를 토설합니다. 잘못 돌아가서 거짓된 회개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 곳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우둔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우리의 마음에 버시고 우리를 심판하고 다스리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도록 이끄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말씀의 규례를 얼마나 가까이 두며 우리의 일상을 바꿔갑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가 얼마나 더 나은지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의 진솔을 놓지 못하고 주님을 쫓지 못하는 회개,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회개, 주님 앞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그러한 회개를 우리가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성령의 주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셔서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스데반이 비록 그 죽음을 통하여 위기를 맞이하고 그 비참한 결말을 맞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 이루는 역사의 중간에 서서 그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완벽한 성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대가를 알고 그 대가를 치르고도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진리인 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규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확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생각은, 믿고 있다는 느낌은 어디로부터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초기값, 정확히 그 지점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이전에 해놨던 걸 내려놓을 결단과 용기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리셋되어서 이것을 완전히 버리고 복음이 제시한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로부터 나옵니까? 거룩한 행동과 모범적인 삶에서 나옵니까? 삶의 인정에서 나옵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성공의 그 성취에서 나옵니까?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확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믿음을 확증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확증을 바라지 않고 오직 믿음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일을 버린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떤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어떤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곳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없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잘못된 기준,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준 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 가르쳐준 대로 교회의 전통, 사람들의 생각, 신앙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는 철저히 리셋되어서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될 때 버려야 할 것을 결단하여 버리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질질 끌고 가면서 손 안에 있는 바나나를 꺼내지도 못하는 그 바나나를 놓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쳐다보기만 하고 한 발치도 내딛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다. 우리는 리셋되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여 나가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규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심판하는 그 규례가, 나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규례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존재로 바라보고 그 밭에 진주를 발견하듯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그 밭을 사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규례를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일궈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의 규례가 우리의 삶 가깝게,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도록 역사하실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축원하여 기도합니다.